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9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17절에서부터 26절에 나온 내용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가 기울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공부한 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지혜롭지 않은 자. 그래서 지혜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주어졌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시 어저께 내용을 언급해 보면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지혜라는 겁니다. 누차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지혜라는 개념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개념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지혜 개념이 있어요. 달라요. 기독교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지혜는 여호와는 지식의 근본이여는 지혜는 모두 다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아 나와요.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 세상이 말하는 잘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기준은 기독교인들은 거부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탐탁하게 생각하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해요.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의 말씀을 유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지혜에 대해서 반하는 반지혜, 이건 제가 명명한 겁니다만 반지혜,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그게 삽입되어 있는데 23절에 여호와께서 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건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어법이에요.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힘 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또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자, 여기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라고 하셨는데 두 개가 나와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깨닫는 것. 이 두 개가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지혜에 대한 명명의 구조가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어렵지 않게 두 파트로 쪼개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 파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반지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뭐였어요? 돈 많다, 힘 있다, 용맹하다, 뭐 기타 등등, 뭐 잘생겼다, 뭐 등등등 되겠죠? 뭐 이러한 반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하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한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결국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나를 규정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결국 나를 규정하는 건 거예요. 하길교회를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인들이 자랑하는 하길교회에 대한 모토는 거의 동일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하길교회를 자랑하는 근원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자랑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건물은 크다. 뭐 우리 교회는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근데 우리 하길교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하길교회 자랑은 말씀에 대해서 집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질문으로 나를 한번 비춰보면 내가 삶에서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느냐가 나를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장 17절에서 26절인데 이러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 자랑의 여부가 할례 여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의 모든 핀트는 이것에 대한 핵심은 2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여부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할례인지 아닌지를 규정한다고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구약학으로 유명한 박동현 교수님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인생에서 세례에 대한 자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세상적인 걸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피상적인 걸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지하는 본문이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자기가 자랑하는 바가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거라면 할례가 이제 세례와 비슷한 거니까 세례의 모형이 할례니까 마음의 세례가 안 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현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신자가 됨인지 아닌지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바가 나의 성도성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생각해야만 되는 그러한 모토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하기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나를 규정한다. 우리의 삶을 되새겨 보고 반성과 감사를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성도가 아닙니다.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반성해야 되는 일을 지나와요. 그리고 지금도 반성해야 되는 순간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성만 있지는 않아요. 내가 예전부터 하나님 예전에는 교회에 말씀 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들으려고 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조금씩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기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나를 규정한다라는 문구를 보고 나의 지나온 여정을 반성 그리고 또 감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는 9장 17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성경 읽으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